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 부부의 타락. 네. 2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던 아담에게 16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행위언약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화와 복이 결정되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그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을 도구로 삼아서 사탄이 아담에게 아담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들은 하와를 공략해갖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요.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두 가지 이제 오는데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5장에 가면 이제 죽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이 1차적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주 너무 반갑고 다정했는데 이제 숨어버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요. 그다음 육적 죽음. 5장에서는 아담이 진짜 죽죠. 931년 살다가 육적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죠. 영원히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죽음 이런 것이 이제 타락의 결과로 먼저 왔고요. 두 번째는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장에서 창조의 질서가 있다.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시고요. 우리하고는 어떤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피조물에도 질서가 있다. 인간이 피조물의 왕이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있다.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은 이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홍수 같은 것도 그래요. 자연 질서가 파괴 된 거예요. 지진, 화산 폭발, 다 이런 것들이 혹은 맹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에게 막
인간을 잡아먹는 거 이런 거 다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자연 만물도 인간에게 더 이상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대드는데 피조물끼리 뭐 대드는 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완전 질서가 완전 파괴되는 그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원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3장 15절 거기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기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기는 3인칭 단수구로 돼 있어요. 3인칭 단수 남성으로 돼갖고 여기에 보면 이제 구속사 프로그램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바로.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그것은 3인칭 단수 남성으로 돼서 남자아이로 메시아가 장차에 올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흐릿하게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이제 뱀의 후손 사탄인데요. 이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순환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거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 뱀의 후손,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렇지만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박멸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은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창조의 꽃인 인간을 완전 타락해서 하지만 역전될 거다. 사단은 박멸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그림을 여기서부터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실물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 그로 인해서 내 수치가 가려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담 부부의 타락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교훈 삼을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에 끝나지 않고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의 타락은 가인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가지고 온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다. 가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벨, 전도서에 나오는 이 말을 헛되고 헛되니 그런 의미가 여기 오나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허무, 연기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처럼 아마 사라질 것이다. 그런 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가인은 농부였고요.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사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잘 알다시피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됐고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한 제물은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게 가인은 이 농사지은,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이 되었다.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것은 사람 마음 자세의 문제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과 거기 창세기 4장 잘 읽어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을 여기 쓰라는데 가인과 그 재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도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인격이 먼저 인격체가 그 재물을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았고 가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뭐로